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 딱 한 번만 하고 마시네. 최소 저 뒤에 수화자매도 있어요. 수화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게 될 텐데요. 서론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동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나보다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일리가 있나요?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땅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죠. 예. 하지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친구의 아픔을 온전히 내 아픔으로 삼는 마음이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의 성공이 진심으로 내 기쁨이 되고 상대의 아픔이 진정 내 아픔이 되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란 누구일까요? 친구. 야,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런 건가요? 친구란 누굴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친밀하게 지낸 벗. 언제나 봐도 국어사전의 정의가 더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오래 사귄 벗.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해요. 미가서 7장 5절에 말씀되어 있고.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친구란, 정말 좋은 친구란 누구를 말하느냐? 잠언 19장 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환난 날에 친구를 외면하는 명목상 친구가 있는 반면 잠언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진실한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귀어야 될, 내가 되어야 될 친구는 이 두 번째 잠언 18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친형제보다 더 친밀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 사이에 가장 소중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신뢰와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요 근래 굉장히 시끄러운 한 연예인 가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친형을 고소한 사건이 있죠. 이런 걸 보면 꼭 친형제다고 해서 그렇게 친밀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라고 해도 정말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다고 해도 정말 진실된 친구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버리고 친구 되어서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 멀리 계신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신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면 그냥 언제든 가서 야 밥 먹자, 야 놀자, 영화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불러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더욱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실제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고요. 나사로를 가리켜서 내 친구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들이야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되겠죠. 친구 등쳐먹는 친구가 아니라 꼽사리 켜서 밥만 사달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밥도 사줄 수 있는 친구. 언제든 불러내면
함께 그냥 10분 얘기해도 너무나 행복한 친구들, 그 친구가 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나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첫 번째 질문,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 다윗이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데에, 아스글론에,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딸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죽어서 잘 됐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못 듣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 그들의 죽음이 이방 민족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향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선언했죠? 이슬과 비가 내리지도 않고 재물 낼 밭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바싹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이 자기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그 죽음, 내가 함께했던 친구의 그 죽음이 이렇게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왕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은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있던 왕 사울이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요나단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다윗에 기대하고 있었겠죠. 지금 올라가야 되는구나, 올라가겠구나.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다윗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어른이에요. 그 장인어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왕위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슬퍼해주고 아파해주고 할 수 있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 슬퍼하시며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 그리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슬픔을 당한 형제와 자매, 아픔을 당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친구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결코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잘 믿고 잘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직접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우리는 신앙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고 나를 나답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새로 오시는 분이든 이 안에 있건 어떤 식이든 상처를 받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 세워지는
그런 정말 좋은 친구,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부터 21절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한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면, 다윗은 사울 가문과 이스라엘에 닥친 비극을 슬퍼하며 이 일이 블레셋의 성읍에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이야기거리로 삼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요즘 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는 형제 자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눈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눈을 갖고 나를 보고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그래서 내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와 전쟁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 땅도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사업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되는 것도 별로 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만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도 조금 이전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위로의 말과 삶으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조금 떼어서라도 줄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친구가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와 자매됨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매와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 줄 수 있는 것 정말 많잖아요. 사랑의 말도 있고 위로의 말도 있고 격려의 말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법득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소홀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서로가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칭송하며 형제 같았던 요나단을 향해 절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칭송하고 있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사후에는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능한 지도자요, 전쟁에 능한 두 용사다라는 것을 이 시적 노래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딸들을 위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히고 금노리개로 옷을 입혔어요. 사울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들이 사울 왕이 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 그를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안정과 번영을 칭송하는 거예요. 사울 왕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라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형제 같은 요나단 때문에 깊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심히 아름다운 자인데 다윗을 사랑함이 기히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기 때문이다. 기히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볼 수 있더라고요.
다시 바꿔보면 좀 더 기이하얀 말은 좀 그렇잖아요. 매우 좋은, 매우 위대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보면 이거 동성애자 아니었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는 이런 사이였습니다. 다윗의 정적이 누구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자신의 왕이자 자신의 장인어른인 결국 제거되어야 할 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시기든 하나님이 이미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기를 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참 어쩌면 드라마틱한 인생인 것 같잖아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를 죽여야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잘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라고 한다면 그가 당한 슬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당한 슬픔과 아픔과 삶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아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마음이 자꾸 자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예수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그들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통해서 은혜를 한번 잠깐 요약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여는 이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제는 왕조의 업적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갖추게 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나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구나. 피 한 방울 내 손으로 흘리지 않고 정적을 완전히 깨끗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이 정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최고의 정점까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부터 이제 하얀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는 동안 다윗의 인생에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계속 물어보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생겼냐? 바로 목동 생활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어린 목동이 10살 간 넘은 아이가 그 깜깜한 늑대가 있고 여우가 있으며 사자가 있는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어요. 낮에는 떼약볕에, 밤에는 추위에, 강도에, 들짐승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동행해 준 분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했던 다윗, 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왔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정적이었지만 그가 죽어야 내가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운명, 참 비극적인 운명과 같은 그러한 삶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이 죽었을 때 그를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에 그가 그의 입에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눈으로는 정말 모든 사람을 품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의 마음, 이 좁은 마음으로 다양한 삶을 다 품는다는 거, 그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자를 품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제는 10명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11명은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11명은 품을 수 있었으면 내일은 12명, 13명을 품을 수 있는 이 안의 마음이 길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고 그러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평생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며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함이 많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이 가슴이 좀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좀 작게도 좀 어깨가 넓어요. 그런데도 못 품어요. 저도 사람이라 품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달라요. 10명의 요구가 다 다르더라고요. 품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품으려고 해도 안 들어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같이 가시돋친 인간을 품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나를 품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간다면 그때 조금씩 품을 수 있는 거겠죠. 예수님은 내 가시를 그대로 품으셨어요. 나를 안으면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가시가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들어와도 그 품음에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 예수님과 마음과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품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절부터 27절 두 번째 이제 나눔을 한번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 신앙 안에서 만난 좋은 친구를 소개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쯤 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10살? 최소 30살, 최대 33살이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 차이죠? 누구와 누구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아빠와 아들 관계예요. 근데 성경은 그 둘을 친구라고 말했어요. 장로님과 저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33살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 33살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친구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사람일까요? 요나단이에요. 그 옛날 위아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던 그때 그 어린 아이를 두고 친구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대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나이 많고 적고 갖고 못 가지고 배웠고 못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케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도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밑에 꿇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평등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과 저하고는 복음 안에서 친구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요.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찬이와 저하고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 능력이 얼마나한데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 밖에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눈,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로, 나이와 직분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이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왕족이었습니다. 왕을 계승할 왕자였어요. 다윗은 누구죠? 목동이었어요. 목동,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둘이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 복음 안에 서로를 바라보고 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모든 성도들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끌어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우리 개개인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삶이 혼자만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 서로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무관심할 수 없어요. 나만 안전하면 되겠지,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내 자식만 되면 되겠지, 그런 말은 절대 우리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친구요, 성도입니다. 다른 지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주고 행복해해주는 것이 성도요, 예수 안에서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때론 나와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품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과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주고 서로 비록 서로 간에 만족함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족한 저와 우리를 품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